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데 가톨릭과 기독교가 대립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역시 불교와 신교가 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던 사람은 존 낙스입니다. 바로 이 존 낙스의 업적으로 인해서 또 장로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존 낙스가 이 종교개혁을 이끌고 있을 때 스코틀랜드 이때 당시에 이제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 있었네요. 메리 여왕은 열심히 있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피를 토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메리 여왕이 중한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하겠다고 전해집니다.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도 무섭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존 낙스 한 사람이 수많은 개신교 신자의 생명 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의 기도보다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한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시점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기루어 가라가는 상황에서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슬프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매우 슬픈 일인데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백성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도 이렇게 어떨 때는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는데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또 왕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픔을 가득하고 눈물의 선지자죠.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또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게 될 때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궁정 치유대 때에 갇혀 있을 때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치유대 때 갇혀 있게 되었는데요. 당시 유대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멸망을 예고했더니 이 시드기야 왕이
것처럼 신실한 왕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정말 우상을 모두 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종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오히려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한다고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또 심판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말미암아서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싸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진충도 없던 유다 성읍에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참 좋은 소리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분에서는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소식을 전하시는데요. 여기서는 1차적으로 70년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기쁨과 찬송을 드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성탄절이 있었는데요. 성탄절날 예수님이 마옥간 날 구해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초림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림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일을 가르쳐서 또한 초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레미야가 본문을 통해서 예언하게 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란 어떤 이유를 말하는 것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70년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하는 것이기보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큰 일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귀환 때, 1차 포로 귀환 때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5만 명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그것도 작은 일은 아니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크잖아요. 그럼 이 천지 창조하시는 그 다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죠.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적어도 이 바벨 포로 귀환보다는 더 큰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남자는 60만, 전 인구를 계산하면 200만으로 추정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또 애굽에
착취해서 혹은 핍박해서 보내주지 않으려는 거기서 구출해냈습니다. 이 정도 에 대해서 크기라고 말씀하시면 모를까. 바벨론 포로 귀한 사건에 대해서 큰 의미를 주시다. 조금 잘 맞지 않는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신 것은 단지 바벨론 포로 귀한을 말한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크고 은밀한 일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보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더 있는데요. 먼저는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근데 뭘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이사야에서는 9장 6절에 한 아기가 탄생한다 그렇게 이야기고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영원히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왕이 영원토록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면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 오심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의 조금 앞장 31장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장에서 계속 33장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31장에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란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받았던 율법과 다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에 있는 31장에서도 새 언약이라고 하셨듯이 오늘 보면 33장에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 크고 은밀한 일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이 구원이 바로 제4왕을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8절은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31장 34절에서도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본문의 여러 정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시겠다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70년 후에 있을 포로 귀환을 뜻하는 것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역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요.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처럼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는 아무 일도 할 일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사람들이 할 몫을 남겨두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겨주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주시도록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역 감당인들은 작은 일밖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라 보이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의 사역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된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면 하나님 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면서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죠?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 사역을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통일 문제도 큰 문제가 되는 일이지만 이 일도 우리가 기도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통일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같은 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일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로 큰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일만 한다면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도록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전 세계 모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느라 너무나 바빠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내서 기도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사역을 감당하여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 사역을 감당하여 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우리가 우리 육신의 문제만 놓고서 기도를 한다면 정말 너무나 작은 범위에서 기도로 사역을 하고 마치게 되는 것이죠. 나 개인, 내 가족 이런 문제만 놓고서 기도는 너무나 작은 일만 놓고서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발을 맞춰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어떠한 일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전 인류가 들어오게 되도록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부흥해서 이 구원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도록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이제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민족 복음화 위해서. 또 북한에 2천만 어떻게? 북한에 2천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돼서 7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구원을 받게 주시옵소서. 남북한 복음으로 통일되고 남북한 7천만이 구원을 받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은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나라를 사용하셨을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탄생하셔서 최초의 12제자들 그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다른 제자들로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이게 최초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게 된다. 이게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쓰임받았다 하는 종목이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은 나라 로마가 복음 전파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로마가 395년 데오도시 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되면서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세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를 들어서 쓰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중세 이후에는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이 주도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요. 또 20세기에서는 또 미국을 들어서 또 세계에 선교하는 일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서 세계 소개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해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민족 복원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복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큰 항목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세계 복원을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몇몇 나라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도 더 크게 부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힘이 더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 사역은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민족 복음을 위해서,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감으로써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